여러분, 질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질문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또 질문을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선자를 몇 번 나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을 한 4번인가 5번인가. 하여튼 뭐 일부러 세긴 않았는데 나가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자리라는 게 어떤 자리입니까? 원래 친분이 있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날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녀가 그날 어떤 결혼이라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선자리에서는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그 선자리에서는 질문이라는 것을 서로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차례 선자리를 나가보니까 이제 그 선자리에서 서로 질문하는 그 질문만 보아도 이제 그 사람이 속에 무엇이 들었고 그 사람의 속에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선자리에서 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답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요, 또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궁금한 게 무엇이지? 하고 그 사람이 왜 질문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에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답을 들어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계속 한 2시간, 3시간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2-3차례 만나면서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좀 느낄 수 있고 깨뜨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자리라는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GPT인가? 그거 아세요? GPT. 맞아요? GPT 맞아요? 네. 어른들은 친숙하지 않을 건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알 겁니다. 엄청 요즘에 확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도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한권 사보고 이렇게 조금 또 하여튼 이렇게 똥강아지처럼 새로운 거 나왔다 하면 궁금해가지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저도. 근데 그 챗GPT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보를 또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니까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논문을 쓸 때는 만약에 우울증에 대해 쓴다. 청소년의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이런 논문을 쓴다 하면은 우울증 검색하고 또 청소년에 대한 책 찾아보고 이 목차를 내가 다 정해가지고 청소년이란 어떤 존재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증은 어떤 원인으로 오고 그런 결과가 어떤 걸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논문을 내가 하나하나 책을 찾고 자료를 찾고 수집해서 내가 썼는데 이 지금 챗GPT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청소년 우울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논문을 써주세요 라고 치면 이놈이 목차부터 다 해가지고 논문을 써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설교 원고도 챗GPT가 써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이걸 인공지능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챗GPT를 갑자기 왜 얘기하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요, 똑똑한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옛날에는 논문을 쓸 때 내가 청소년, 우울증을 다 검색해서 내가 취합을 해서 내 머릿속으로 이제 목차를 만들었었는데 똑똑한 질문 한 문장의 그 챗GPT가 일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지혜로운 질문, 똑똑한 질문을 하는 이 능력이 다음 세대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질문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앞으로의 시대에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결혼을 할 때 선을 가서 결혼했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선자리에서 딱 만나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좀 가물가물한데 당신 하루 기도 몇 시간 하는 겨? 이렇게 아무것도 직업도 없었는데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 열심히 한다는 딱 그걸로 이제 중매쟁이가 딱 소개를 했는데 딱 그 질문에 딱 아주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 이러면 결혼할 수 있습니다. 딱 거들먹거리면서 당신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아니면 성경 얼마 읽는 거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좀 바짝 신앙생활을 땅끝하고 이렇게 열심히 딱 그 당시에 딱 한 1-2년만 딱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우리 한국 여자들은 다 이제 겁도 많고 이렇게 다 그 보호 아래 살다 그 어린 나이에 딱 그 얘기 딱 들으니까
중무진이가 주일학교 선생님 엄청 하고 주일학교 선생님 설교도 엄청 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 잠깐 그랬는데 근데 딱 만나자마자 당신 뭐 어떻게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니까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이야 이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딱 했는데 딱 보니까 결혼해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혼이고 그 덕분에 이제 누나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신 뭐 기도 몇 시간 하는 교 이거는 잠깐이나마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붙잡아 주신 것이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결혼 아직 뭐 이제 짝이 없거나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해서 좀 써먹거든요. 이렇게 선정해다가 일단 윽박 질러버려요. 그러면 이야 저 사람 진짜 신실한가 보다 하고 연애 많이 하지 말고 잠깐 연애하고 이렇게 일단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사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을 하는 또 꿀팁인 것입니다. 그만큼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질문을 한번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 잡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논쟁을 한 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지난 우리가 말씀에서 들었듯이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누군가를 보냅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사실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요. 헤롯 땅은요 헤롯 왕조의 로마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예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금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돈을 세금 걷어서 일본한테 주는 그 입장에 있는 한국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럼 얼마나 지금 세금 내는 게 싫겠습니까? 근데 헤롯 땅은 누구입니까? 아까 로마법을 지지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세금 내는 게 그러니까 싫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어울렸냐? 한 가지의 목적이 같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두 헤롯 땅과 바리새인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기 위해서 그들은 연합을 했고 적과의 동침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적과의 동침을 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예수님께 나와 함정을 파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과연 이 세금을 바칠까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벽히 준비된 아주 치밀한 완악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함정을 가장 완벽하게 판 장면을 저는 이 부분으로 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만약 그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든 간에 아주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좋아 찬성이야 나는 이렇게 찬성을 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막 쫓던 그 엄청난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이 모든 호감들을 하루아침에 반감으로 바꿀 수 있는 조례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답변,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아, 내면 안 돼 라고 대답을 할 경우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예수님이 그 말했던 거를 저 사람은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발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고 yes, no 둘 다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함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데나리온에는 어떤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 위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은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었던 그 로마의 은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황제의 초상과 그 황제를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묘사하는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초상과 이 문구가 그냥 우리가 지금 돈에 뭐 세종대왕 적혀 있는 개념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돈에 적힌 이 사람의 얼굴과 이 문구가. 이것이 유대인의 그 생각 안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 데나리온 자체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에 배치되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금을 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동전을 가급적 사용하는 것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전을 보여달라 했을 때 그 질문을 던진 그들이 동전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가져와서 예수님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지들이 그 질문을 하고 지들이 그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들은 예수님의 함정을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기본적인 그 운영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에서는요, 세상의 정치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 사이에 대해서 설교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큰 틀의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애초에 이들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악하고 질문 자체가 책잡기 위함이었고 질문 자체가 함정이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놀랍고 지혜롭게 그들이 질문을 피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처럼 책 잡는 자처럼 말씀을 책 잡으려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혹시 시험하려 하지 않습니까? 만약 나의 예배의 시작점이 마음이 상하여 어떤 책 잡기 위함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몇백 년의 예배를 드려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다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 아무런 진리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에 말문이 막혔을 뿐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보면 좀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 모든, 정말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본문을 잡은 이유는 사실 한 절 한 절 정말 한 예와 다 설교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마가복음을 그래도 한 2달 안에는 여러분들과 16장까지 다 끝내고 싶어서 좀 사실 본문을 그래서 크게 잡았어요. 크게 잡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마가복음을 13절에서 17절까지 잡아서 설교할 때와 다르게 크게 잡았을 때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쳐도 이렇게 성경 본문을 잡아서 설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어떻게 할지 좀 참고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성도들 뭐 10,000명 넘는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부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만 본문을 잡아서 큐티를 인도하시는 것을 살짝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 13절에서 17절까지 딱 설교를 딱 본문을 읽으시고 마지막 해석부, 적용부에 가서 큐티니까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책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교회가 크니까 소그룹 모임을 많이 강조하니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을 애초에 책 잡으려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서 또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나누면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어떤 책 잡기 위함이 있다면요, 정말로 천냥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정면 승부고 대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뭐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도 편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긴 세월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평생의 과업이고 평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몇십 년 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요, 목사님과 틀어지는 순간이 누구든 다 있어요. 그리고 틀어지면요, 설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있잖아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 게 더 성도들이 잘 들을까요? 아니면 제가 성도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더 잘 들을까요? 사람은요, 우리가 영혼이 확 다 열려서 영혼으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나와 관계가 좋으면 들리고 나와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들립니다.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역 현장 가운데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역 현장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를 만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범죄한 목회자를 제가 만나기도 하잖아요. 저도 바로 알지는 못하죠. 범죄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이 범죄한 목회자가 성령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사람을 잘 챙겨요. 정말 자기 사람 기가 막히게 잘 챙기는데 그 목사가 어떤 범죄를 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고발이 들어와서 제가 딱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사람을 잘 챙기니까 그 목사가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이 목사의 말에 목숨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제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그걸 동일하게 느꼈어요. 제가 영성이 얼마나 좋으냐, 홀리하냐, 아니면 굉장히 지금 힘드냐 상관없이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미친 듯이 말씀에 빨려들고,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쉽게 말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생활의 그 연수 가운데 반드시 그런 일은 몇 번이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일이 왜 생기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마귀가 성도의 마음밭을 훔치기 위해서 성도를 공격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맞습니다. 목회자가 범죄해서 그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거는 뭐 누구의 책임이다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성도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뭐 목회자가 돈을 횡령하든 성무게를 일으킨다든가, 그러면 성도가 그 설교 안 들리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야 하지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지난 어느 설교 때 간증이 아니라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키우던 애가 임신해버렸는데 그게 제 이복 형제가 그렇게 된 건데, 학교에 가가지고 박보영 목사님 그랬다고 했다. 그 오해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 근데 예를 들어 간혹가다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그 교회에 만약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박보영 목사님이 어떻게 하진 않았지만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성도도 뭔가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이었고, 근데 더 큰 신실함으로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그 교회는 받은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냥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마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회에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전 세계 모든 교회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니면 내 옆에 내가 구역이 있다. 근데 구역장이 너무 나랑 안 맞다. 근데 구역장이 하는 얘기마다 다 지자랑하는 것 같고, 그 얘기 간증하는 것마다 이게 다 책만 잡힌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간에 지금 그 공동체에 병이 든 것이고, 우리 신령이 병이 든 것이, 공동체의 병은 나의 병이에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이사의 세금을 바치는 논쟁에 질문을 던진 그 사람들하고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질문 자체가 조직이 위해서 질문한 거니까. 우리 애초에 어떤 마음이 틀어짐이 있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살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자꾸 책이 잡혀진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이건 어떤 고장이 난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는 생각보다 좀 이제 좀 프리한 목회자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교회 옮기면 꼭 벌 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제 목사의 좀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제 윤석정 목사님 굉장히 존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설교 때 하셨어요. 성도가 교회 옮기는 거를 목회자들이 막 굉장히 막 이게 막 큰 천벌 받을 것처럼 막 많이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윤석정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가 기어오면 목사는 서서 걸어가고, 성도가 걸어오면 목사는 달려가야 되고, 성도가 달려오면 목사는 자동차 타고 가야 되고, 성도가 자전거 타고 쫓아오면 목사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목사의 수준을 제가 막 이렇게 막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마다 초등학교 수준의 성도를 키워낼 수 있는 목사가 있고,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의 성도를 키워낼 수 있는 목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떤 목사는 본인이 지금 실력이 초등학교 실력이라서 초등학생 수준까지만 밖에 못 키우는데, 그래서 성도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 졸업할 수준이 되고, 더 많은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쉽게 말하면 더 주님이 일을 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고, 이런 열정이 있고, 쉽게 말하면 뭐 그런데, 목사는 그걸 가르칠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자꾸 이제 다른, 더 이제 뭐 기도원을 간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론과 지식을 누르는 거예요. 예, 교회 옮기면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 윤석정 목사님 그걸 지적하셨거든요. 그게 성도 탓할 게 아니라, 성도가 다르려면 너들은, 그러니까, 윤석정 목사님 월요일마다 목회자들 두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많으시니까 그 어른은 그렇게, 성도가 다르면 너가 뛰어가야지. 성도가 뛰어오면 너희는 차 타고 도망가야지. 성도가 차 타고 오면 너희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난 목회 현장 가운데 절대로 나이 실력 없으면 나이 연약하면 성도 탓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무조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달려면 저 날아가게 해주세요. 성도가 예측이 안 되면, 이렇게 성도가, 오늘 또 목사님, 이제, 설교 10년 듣다 보니까, 오늘 딱 서론만 들어도, 야, 오늘 결론 딱 나오네. 또 제가 설교하겠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싶다고 딱 설교드려요. 그래서 저 교회에 막 이렇게 옮기고 이런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교회 다르죠. 계속 반복적으로 기러기처럼 옮기는데 어딜 가든 문제를 일으키고 어딜 가든 적응을 못하고 또 한 1년 정도는 잘했다가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딱 어느 시점만 되면 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문제야. 처음에 좋아 죽다가 이게 막 전에 교회가 달라. 전에 교회만 비교하면서 엄청 막 이게 좋다고 난리 피우거든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또 딴 교회 갑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처음에 되게 뜨거워요. 그게 좀 약간 좀 우묵함이 없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야 저기가 다르다고. 이게 막 교회 오면 막 힐링이 된다고 막. 몇 개월 또 지나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이게. 근데 이 다중이 이게 문제야. 이게 계속 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이제 성도의 어떤 영혼이 고장난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당신은 교회 옮겨도 사실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게 답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겠지만 정말로 신실한 성도가 내가 다 채워지지 못해서 기도원을 가고 이렇게 또 다른 교회 뭐 집회를 또 이제 또 신실한 목사님이 오신다 해서 집회를 가고 하면은 그거를 왜 왔습니까? 내가 못 채워주는 거를 더 이제 또 나도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을 이 은혜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으면 같이 가자.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해야 돼. 근데 뭐 40분도 안 해. 목회자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성도님들 상담할 때 이게 좀 그러면 안 되지만 부교육자로 상담할 때도 사실은 그런 상담에서 성도가 예를 들어 교회가 전혀 뭐 은사나 방언이나 이런 데로 꽉 막혔어요. 근데 성도가 막 엄청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되는 방법이 영적 세계. 이 사람은 근데 방언이 터지고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 제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교회에 숫자 끌려야 되니까 이 교회 지켜야 되니까 일단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기도하는 저기서 기도하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영신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만약에 자꾸 시험이 든다.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죽자마자 몸부림을 먼저 쳐봐야 됩니다. 죽자마자 몸부림이 쳐보고 하나님 이상합니다. 제가 너무 이상합니다.
예배가 막힌 거, 예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이게 책만 잡히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이유서는 내 예배가 막히고 내 예배가 스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죽자마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내 예배가 막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죽자마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죽자마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빨리 응답을 해주셔서 그 이유가 나의 문제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그 문제가 종의 문제면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의 칼날로 종을 깨닫게 하셔서 뭐 어떤 방법으로든 치시든 뭐 아니면 회유를 하시든 깨닫게 해주셔서 종을 고쳐주시든 아니면 그 종을 쫓아주셔서 새 종이 오시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내 가족이 지금 뭐 어디 다른 곳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시험에 들었다. 그게 막 그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자마자 기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교회 옮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일단 예배부터 돼야죠. 일단 예배부터 들어야죠. 그래서 다른 데서 그 예배가 되고 들리면 예배를 하면서 그래도 그 교회 포기하지 말고 그 교회 내 동력자가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만약에 아니 그 교회 다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약에 뭐 이제 그 교회에서 대행이 있다면 뭐 계속해서 이제 다시 또 돌아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인간적인 지혜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들한테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질문자의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책 잡는 자가 된다면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가이사의 세금 논쟁에서 가장 위험한 칼날 도끼로 예수님을 내려 찍으라 했던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오해하는 자 그리고 미혹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데 오해하는 자, 미혹하는 자 여기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18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너희가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표현하는데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잘못 알고 있음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어를 살펴보면 이 오해함이라는 게 다른 성경에서 미혹되어졌을 때라 쓰는 그 동사랑 같은 동사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하는 자, 오해하고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왜 오해를 합니까? 미혹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는 한글 성경으로는 한글로는 다르지만 그래서 두 번째 오해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모세오경에 보면 수호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배를 못 이으면 그 아내를 취하고 또 그 동생이 또 죽으면 또 아내를 취하고 그렇게 상속자를 세워야 하는 수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7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했는데 아내를 두고 자식 못 놓고 죽었고 둘째 그래서 그 형수죠. 둘째가 그 아내를 다시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자식 못 놓고 죽었고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부활 때 그러면 그 여자는 거의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도요 좀 함정이 있는 질문입니다. 자, 가이사의 세금 논쟁에서 이 함정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정치적인 논쟁의 함정이었다면 가이사의 그 부활 논쟁에서의 함정은 어떤 함정인지 아십니까? 이건 신학적인 부분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두개인이 뭐냐면요. 예수님 그 당시에요.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귀족 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집단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신학이 무엇이 달랐냐면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딱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을 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 천사에 대해 다 믿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사두개인들은 근데 신학 자체가 달랐어요. 뭐냐면 부활, 내세, 천사를 아예 믿질 않았어요. 부활이 없다, 내세가 어딨냐, 천사가 어딨냐,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들은요 신학적인 부분에 차이를 두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그런 함정을 파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미혹됨이 아니냐. 이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모세 오경만 믿는다 했는데 모세 오경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들은 학문에 갇혀 있습니다. 죽은 예수님,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인데 이들은요, 죽어서 부활 못하는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혹시 내 신학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내 신학에 갇혀서 내가 그냥 배운 그 신학 안에만 갇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모습을 마치 사두개인과 같지 않은가? 라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자신의 신학을 믿었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왜? 부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죠. 얘들은 마치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자신들이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마냥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도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면요, 이게 제가 한번 그냥 살짝 그 당구장 마크로 찍고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가니까 제가 죽고 부활하면 나중에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아들, 딸은요? 그 답은 예수님이 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 간증들 들어보면 천국 환상본 간증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너무 그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는 그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왜냐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천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도 천국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질문이 애초에 무엇이 문제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관습, 풍습, 결혼을 한다 만다, 애를 낳고 이 모든 그 풍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저 내세, 천국에 가서도 이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천국의 모습이 뭐 황금집이니 무슨 집이니 그리고 결혼을 하니 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좋다라는 그 좋다라는 수준 이상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상상을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정말 천국이 완벽하다 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훨씬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입술로 어떤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국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들이 있는 분 계시다면 내 남편 진짜 사랑하는데요. 천국 가서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면 저 진짜 못 살아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빨리 천국 가서 남편하고 떨어지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좀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빨리 이 세상에 남편이 날 지옥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천국 가서 이 지옥, 그 천국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여보 나랑 결혼할 거예요. 하면은 점점점 아무 대답 안 하시는 성도님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제가 괜히 우려 섞이는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천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막 그런 환상에 쫓아다니지는 않기 소원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신 후에 이렇게 그 질문을 이렇게 딱 막아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미혹된 자들 아닙니까? 미혹된 자들, 오해하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해하는 자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집단하고 달라요. 첫 번째는 아사리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때려 죽이려고 함정을 파서 적대자였고요. 두 번째 집단도 예수님 편 아니에요. 적대자긴 한데 이들은요 그 적대의 원인이 오해함에 있습니다. 미혹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할게요. 이단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지금 오늘 방금 교회인데 여기 맞은편에 신천지 좌판 깔아놓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도 적대함이라기보다는 오해함, 미혹됨으로 성경을 잘못 알아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들도 지금 적대함이라기보다 오해하는 자들인데 26, 2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제 25절까지로 해서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추가로 아까 첫째 집단하고 다르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플러스에서 추가로 말씀한 게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두개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절대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이거는 인정했던 모세의 책,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의 책이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 모세의 책에 나타난 부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지금 출애굽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이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는 그 얘기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죠. 근데 그 시점에 모세가 살아있는 그 시점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렇죠. 죽어있죠. 그런데 그러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그 다음에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데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 시점에도, 오늘 이 시점에도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이가 들어 이미 죽었지만 그들의 존재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때가 이르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요. 미혹되어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시고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귀에 한 문구 가지고 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숨은 뜻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부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결국 그 결론점은 같은데 제가 그 해석 과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사두개인, 근데 오늘 제가 설교는요 질문에 집중하기로 했죠. 사두개인들, 오해하고 있고 미혹된 자들을 깨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을 깨치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부활이 있음을, 그들이 신뢰하는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 차이점은 바로 26, 27절입니다. 첫째 집단은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교정의 과정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있고 가이사에 바치라고 얘기 끝났어요. 왜? 그들은 애초에 죽일 목적으로 다가왔으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거죠. 두 번째 집단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적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겼는데, 왜? 그들은 미혹되어 잘못 오해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 신천지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단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근데 딱 오는데요 신천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신천지가 정말로. 저 사실 신천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아마 누구보다도 신천지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는 목회자일 거예요. 이단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늘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모교회 같은 경우 신천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다 2008년, 2009년 두 날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 신천지가 소그룹을 통해서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두 날개 시스템 먼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시는 것 같네요. 예. 부산 이제 저기 두 날개 교회에서인가? 풍성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컨퍼런스 하고 있죠. 그 포커스가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도 있지만 주중에 한 번은 열린 모임처럼 밖에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불신자를 초대해서 어떤 모임의 틀을 주고 그래서 이제 직업에서 만나든 어디 뭐 세회에 만나든 그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밖에서 소그룹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나서 마음의 아까 적대시 책 잡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후에 교회를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게 그 시스템인데 세상에 건강한 그냥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스템으로 일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쳤고 엄청나게 한국 교회가 한때 유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신천지가 두 날개 시스템을 적용하는 교회를 그렇게 잘 쳤습니다. 왜냐면 몰래 자연스럽게 잠이 가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내가 그냥 새신자인 것처럼 밖에서 모임을 하고 친분 관계를 먼저 가지고 정을 나누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기 전에 정부터 나누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서 적용하는 나중에 신천지 걸리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부터 나누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정을 나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신천지 한 명을 너 신천지자 쪽하는 낼 때 생살점이 엄청나게 많이 붙잖아요. 한 명 쫓아내면은 신천지 생살점 20명 나갑니다. 30명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신천지 두 날개식 교회들이 신천지 부흥할 때 폭삭 망했어요. 망했다기보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질문이 많죠. 그럼 신천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신천지 나쁜 놈들 아니야. 정말 어떻게 이런 녀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나중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해서 받다가 스승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그 교회가 크진 않잖아요. 100명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도 이 정도 사이즈 교회는 세 가족이 오면요. 그냥 우리 전성도의 모든 오감이 그 세 가족한테 다 가 있잖아요. 얼마나 관심 많아요. 맞죠? 근데 스승 목사님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미국으로 잠깐 한 열흘 이상 갔다 오셔야 되는 그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주인가 1주인가를 교회를 두우셨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전에 목사님 출국하기 전에 같이 막 계속 몇 시간 더 기도하고 있어서 목사님 강대상에서 나는 그 뒤에서 앉아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신학으로는 사실 제가 좀 조심스러워 신학으로 안 맞으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딱 돌아보고 발서가 너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목사님. 야 근데 좀비란 게 뭐야?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비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좀비라는 게 뭔지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단어에 그냥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아예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자꾸 좀비 막 이런 감동이 계속 오셔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든 좀비는 죽은 시체가 쉽게 말하면 죽은 시체가 귀신처럼 당시처럼 부활을 해서 하면서 사람을 깨물고 죽이면 그 사람이 죽으면 또 감염이 돼서 그 사람이 또 시체가 막 돌아다니면서 광시처럼 이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귀신 같은 게 좀비입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러냐면서 좀비가 그건 뭐야? 이상하네. 근데 우리 교회 좀비가 온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좀 안 믿기죠. 그냥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이 오신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단어예요. 목사님 그건 뭔 소리예요? 널떠는 소리 하시네요. 하고 그냥 속으로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이제 한 주 있다가 출국을 했는데 그 출국을 한 날 제가 이제 예배 전에 교회에서 그때 전도사여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1년에 새신자가 한 명도 안 오는데 근데 그날 길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가 제가 이제 안내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교회에 있네요 하면서 누가 한 분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전도했다. 내가 전도한다 했는데 그런 느낌이 그런 감정 있잖아요. 1년 동안 세 가족 한 번도 못 봤는데 쉽게 말하면 와도 이제 성도님들 통해서 고난 있고 뭐 죽음이 직전에 간 사람들이나 상담받으러 오는 게 그 교회거든요. 보통 사람들 잘 못 와요. 우린 기도합시다 하면은 예배 시간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2시간 기도해버리니까 누가 와서 버티고 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는 세상 그런 가지고는 아예 못 오는 교회인데 그래서 그냥 전도해 칭찬받을 생각이 기뻐가지고 그날 예배 잘 되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그거 챙겨가지고 식당에서 밥도 다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출국하시고 그 다음 주에 또 사가지고 또 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참 이제 우리 교회 되나보다 이제 뭔가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나 보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 귀국하셔서 이제 세 가족 두명 딱 보셨잖아요. 그러고 딱 이제 여기 딱 준비 찬양 이제 전도사가 막 하고 있죠.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딱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딱 보시더니 판사가 목사님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 감동으로 신천지다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퍼즐이 딱 엎쳐지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전까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모교회가 신천지에 그렇게 취약한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신학을 공부해서 어떤 지혜로 가르쳐도 신천지를 막을 수 없어서 큰 교회들 다 보면 전부 출입문에 신천지 아웃 적어놓잖아요. 제가 신천지라면 신천지 아웃 적어놓으면 쾌감될 것 같아요. 야 여기는 능력이 없네. 방법이 없으니까 신천지 아웃 이런 거 적어서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네. 제가 신천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면 더 약해 보이지 않겠어요? 사실 그 아웃 보고 신천지 아웃이네? 여기 고발한다고? 나 여기 안 와야지 하는 신천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긴 시간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신천지가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사들이 내 가족들이 저랑 정을 나눴던 제 또래 친구들도 신천지 때문에 떠나가는 걸 보면 그 사람 죽음이 고통이거든요. 그게 내 형제 자매가 그렇게 떠나가는 거 보면 아니 근데 목회하면서 신천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이제 스승 목사님께서 깨닫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유랑 축지만 원래 관계했거든요. 뭐 예언이나 사람 먹게 들어보고 이런 건 사실 안 원했어요. 정말로 진심을 안 원했어요. 왜냐면요 그게 은사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게요. 은사라는 게 마블 영화 보면은 무슨 슈퍼맨처럼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되게 어떤 대단한 건 줄 아는데 그래서 초능력처럼 생각해요. 성도들은. 은사가 있으면은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전혀 성도들은 몰라요. 정말 그게 은사의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 구하지도 않고요. 조금 아는 사람은요 그냥 초능력 정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사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못 주신지 아십니까? 아직 그릇이 안 돼서 못 주시는 것도 많아요. 근데 저거 줬을 때 역할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 죽을 것 같은 인사 못 줘요.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인사 못 주냐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런 인사가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 했죠. 뭐 어떡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봐도 이렇게 막 꿰뚫어 보이고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죄도 잘 못 깨달아가지고 주여 내가 그게 죄였군요 하고 나중에 뒤늦게 얘기하는 게 제 인생인데 저는 남도 못 보고 나도 못 봅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청년들이 저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왜? 은사 있는 종은 좀 가까이 가길 이렇게 피해가거든요. 저 목사님 은사가 크나 해가지고 저하고 잘 지내요. 어깨 넘어가고 지내고 막 이렇게 엄청 잘 지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요. 저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게 보이면 너 바람 피네. 너 그거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회개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열의 여덟을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는 사람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성도를 어떻게 고쳐내는지 아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성령께서 그 종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성도를 직접적으로 너 지금 바람 피니까 지금 지금 가정이 그렇게 됐어. 자녀들 문제가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타고 들어온 거야. 이게 아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못 고친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결국 그건 어떻게 하냐? 그 성도를 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그 죄를 내 죄로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성도가 깨닫기를 계속 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 이 죄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못 고쳐요.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방법이고 실제로 실사례로 그렇게 계속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실사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3년을 기도하니까 그 성도가 하늘 문이 열려서 본인 좀 다른 사람인데 남편이 바람을 펴서 밖에 애를 낳고 나가놓은 거 그 애가 이미 중학생 나이가 된 거예요. 환상으로 싹 다른 거예요. 근데 그때 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그 성도가 그 3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깎아지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그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그 모든 걸 바뀌었어. 그 용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뭐가 보인다고 바로 말을 하지 않고 그 성도를 기도해야 되는 게 이 원리구나. 제가
알게 되면서 저는 신유와 축기만 강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 100명 1000명 있는데 다 뭐 막 자꾸 깨달아지면 내가 기도 잘 안 되면 그 성도 이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게 그게 사람이 간장 다 하여튼 이게 콩팥 다 떨어지는 일이야. 이거는 가까이서 못 본 사람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수준의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은사가 그냥 초필살기인 줄 아시죠? 그 권세를 주신 분은요, 어떤 사명, 일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없냐?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자질. 입이 너무 가볍거나, 내가 너무 갈대처럼 팔랑팔랑하거나, 귀가 너무 팔랑팔랑하거나, 이거 줬다가 오히려 저 종 죽겠다 싶으면 아예 못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에서야 그래요. 근데 그 신천지가 왔을 때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이제 주님이 은사를 내 삼아야겠구나. 그때가 은사를 전심으로 삼게 된 저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연세중학교에 가니까 신천지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큰 게 왠지 아시죠? 연세중학교에 청년부한테 물어봤어요. 한 2년을 청년 생활했대요. 야, 그러면, 야, 여기는 진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만 보는데, 너, 이렇게 좀, 어떻게, 소그룹 모임도 좀 하고, 놀러도 가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2년을 거기서 신앙생활을 딱 애한테 물어봤는데, 2년 동안, 저희도 그런 거 있다. 아, 있냐고,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걔들이 노는 거를. 야, 있냐고. 왜냐면 제가 소그룹 모임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뭐 어떻게 지내니 이거 없습니다. 거기는 청년부 예배를 가도 아침에 전도팀은요 새벽 6시인가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노량진에서 전도하고 뭐 주일 1부 예배 참석해서 2부 예배 다시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 1, 2, 3, 4, 1, 2, 3, 4부를 다 드리는 게 걔들이 원칙이거든요.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저녁을 교회에서 먹는데 주일에 돈 쓰면 안 되니까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그 수천 명의 청년들이 같이 요리를 해서 먹고요. 같이 요리를 해서 먹고, 그럼 밥 먹을 때 좀 나눠야 되잖아요. 여기 어떤 사람이. 그냥 아주 가벼운 얘기 대화 정도만 하고 더 빨리 먹고, 그럼 리더가 또 밥 얼추 다 먹으면, 우리 빨리 설거 정리하고, 빨리 기도합시다. 밥 먹고 1시간도 안 줘요. 또다시 이제 예배 전까지, 요런 방이 소그룹 방이라면, 저 방석을 어떻게 까냐면 다 이렇게 붙여 깔아요. 앞뒤로 다 붙여 깔아요. 그 방석 하나에 한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자리 없어 뒤에는 막 서가지고 또 통성으로 기도해요. 어찌까지 예배 전까지요. 예배하죠. 예배 또 2부 예배 드리죠. 그러면 또 2부 예배 드리고 또 뭐 좀 몇 분 쉬고 다시 또 3부, 4부까지 다 드리죠. 4부 다 드리고 나면은 지금 이전은 더 심했어요. 지금은 지금 한 7시쯤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은 안 먹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지는 않고요. 바로 이제 예배가 끝인데 그때부터는 전교인 기도 시간이에요. 담임 목사님 축도를 안 해줘요. 7시 예배가 끝났는데. 축도는 하는데, 그날 또 뭐가 더 있냐면, 7시부터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모든 교회 예배당을 다 열어서, 모든 부서별로, 팀별로 다 들어서 또 기도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면 저녁 9시에서 9시 반이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강대상, 대강당 강대상에 등장하셔서, 거기에 사람이 다 안 있고 또 다 다른 건물도 많거든요. 다른 건물은 또 스크린을 띄워서 담임 목사님이 9시 반 되면 그때 축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축도를 하고 나서 더 기도할 사람은 더 기도하고 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그게 주일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너희는 언제 나눔하고 모임해? 저도 한다고. 제가 몇 개월, 한 1년 전인가 6개월 전 작년에 흰돌산 수양관에 설거지 봉사하러 한번 갔다.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설거지하면서 뭔 집회가 있었나봐요. 교제도 하고 재밌게 놀았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나눔으로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나눔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얻고 들어오는데 거기는 일단 나눔 자체가 그것도 사실 비정상적인 좀 약간 떡과 잔을 나누는 게 많이 좀 결여되어 있는 교회이긴 해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편집. 예. 그렇지만은 좀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너가 앞으로 세워갈 교회에서 이때까지 흘러간 다 완벽한 교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장점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라고 보여주신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왔다가 정말로 무말랭이가 돼가지고 몇 개를 못 버티고 나가요. 이거는 틈도 없다. 여기는 바늘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나가서 한 명도 없어요. 여기는 그 큰 교회가 수천 명이 되는 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두 번째 이들은요, 신학의 문제가 있었고요. 잘못된 신학 그 프레임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의 제한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돌아봅니다. 나의 신학이라는 한계의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신학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신학 또는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습니다. 부활은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니까요. 내 신학이라는 프레임에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지어버리면 어떻게 안전명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조현병 걸린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예배 가운데 고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는, 예를 들어서, 다리 저는 사람이, 날 때부터 다리 좋은 사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은사라는 세계가 그냥 그때로 끝이다, 중지다, 은사 중지론 하면 이 사람은 못 고친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깔려있으면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다리는 절지만 정상인보다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목회자는 분명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한번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짓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면 일어난다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 목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일으켜달라고 그 다리 저는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면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성도가 다리 졌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 고난도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다리 저는 거는 그냥 절지만 행복한 채로 살아야 되네? 그러면 계속 그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고치신단 말입니까? 우리 신학에 갇혀서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저가 깨달음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나의 어떤 지역적인 생각과 내가 좀 다른 어떤 시행에 갇혀서 너무 배타적이진 않은가? 그렇게 된다면 사도계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앞절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을 다 지켜본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을 너무나도 잘하시는 걸 보고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들이 하는 것을 다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스라엘을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거는 막 외우고 있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으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질문받았는데 하나의 계명을 질문받았는데 예수님은 답을 들어보면 두 개의 계명으로 답하십니다. 무엇이며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 두 계명을 크게 보면요, 결국 사랑하라라는 큰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가 있는 계명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의 반응이,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집에 가지고 가시면 오늘 말씀 성공입니다. 이거 하나만 집중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이걸 위해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목소리보다도 저는 더 눈길이 가는 게 바로 서기관의 대답이에요. 그 서기관의 대답을 정말 가슴을 새기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더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 중에 덧붙여 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겠어요? 29절에서 33절을 보시면서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서기관은 예수님 맞습니다 하고 자신이 그 예수님의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덧붙여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뭔지 한번 지금 성경을 눈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두 가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는 하얀 자매 맞죠? 그 찾으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지혜를 다하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너무 딱 정확하게 하나하나 문자 대비해서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는 빠져있는데 서기관이 맞습니다. 두 가지가 아직도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주장을 하실 때 서기관이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예수님 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얘기하시죠. 유일신 얘기하시죠. 근데 서기관은 그게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믿는지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말씀 예수님 안 하셨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 다 기억하고 가기 힘드니까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거 하나 한다면 우리 아까 우리 미아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 부분입니다. 서기관은요.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것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의 위치와 입장을 생각해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서기관과 예수님이 서 있는 장소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다. 이거였죠. 계속 앞전 말씀. 이게 뭡니까 이게?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없다? 껍데기만 있고 핵심은 없다? 형식만 있고 마음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서기관은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껍데기 같은 번제와 제사를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번제와 제사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그런 모든 제사보다도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마음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기가 어디였다고요? 성전이라고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낸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의 입장인 서기관이 예수님이 이 말씀에 맞군요. 만약에 저라면 깨달았어요. 맞네요. 속으로만 맞다. 조금 맞다 하고 말았어요. 왜? 제 사회적 입지가 있잖아요. 제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핵심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고백, 이 위대한 고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이렇게 큰 칭찬이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부자 청년이요. 모든 율법을 하나님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마지막 결론도 부자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재산 다 아파가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도 비슷한 위치라고 본다면요. 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위치, 상황, 입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너무나도 인정했습니다. 너무나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보시고 그의 지혜를 보시고 그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도 멀지 않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서기관이 그렇게 계속 믿어가면 천국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서기관이 너 잘 살고 있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인 것입니다. 천국에 뭐 갔다 안 갔다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만 추론해서 보면 서기관이 지금 그 깨달음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방향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칭찬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오늘 뭘 집중하자 했습니까? 질문입니다. 서기관은요, 이 한 서기관은요 모든 사람들과 다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이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은 다르다, 저 선생님은 진짜 진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어떠한 자신이 저 사람을 죽이려고 질문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신학만 옳다고, 자신의 신학이 진리라고 생각하여 내게 맞는데, 너는 내게 맞는데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자 라고 사두개인처럼 질문한 것도 아니요,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렇다면 가장 내가 이 율법 교사로서, 서기관으로서, 내가 율법 선생님으로서 600 몇십 가지의 율법을 내가 다 가르치고 있는데 저분은 과연 이 중에 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을 저분께 물어보고 싶다. 물어본다면 저분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라는 정말로 순전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이 서기관은요, 순전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저는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책 잡는 자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적대하고 함정 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떠한 생명의 권면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단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의 신학, 10년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학,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왜곡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래도 한 가지 그 부활이 있다라는 권면을 하나 더 주셨죠. 첫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결국 첫째나 둘째나 한 가지 같은 것은요, 첫째나 둘째나 다 모두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 드린 그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전적으로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멘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죠? 예수님이 했는 말을 곱씹으면서 그 이상의 순종을 드렸죠. 아,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적인 아멘, 그 아멘은요, 예수님의 답변을 또 이끌어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초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초에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계속 질문이라는 단어로 이끌어왔지만 이 단어를 예배로 한번 바꿔 보아도 이해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애초에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책 잡는 자, 애초에 적대적인 예배, 책 잡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해하는 자, 애초에 자신의 신학으로 자신이 답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이 예배는 모두 공통점이 드릴 생각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자는 순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만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어떠한 적대적인 마음도 없이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모습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